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거짓된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창궐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죠. 어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또 이단 단체에서 그런 지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성도들의 그 요람이나 이런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또 한동안 코로나로 주춤하더니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결국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 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디도를 통해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잘못되어 있던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눈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고 여전히 바울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입니다.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오늘날로 따지자면 바울이 정당한 목회자이냐? 그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아주 나쁜 인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며 바울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곳곳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10장부터 11장, 12장, 3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내가 사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사도가 무엇이냐? 당시의 사도를 뭐라고 정의했기에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사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어파슬이라고 쓰고요, 이것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뭘 위해서 보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함께 동역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초대교회에서 일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들은 전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를 비롯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좀 특이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가두는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그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12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하고 야고보를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그의 복음 사역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사도로 부름 받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내가 이 말씀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 변호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진실된 사도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핍박을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당신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당신들이 흠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뱀과 같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오직 그 목적만으로 당신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요약을 하자면 온전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당신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중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이렇게 중매 결혼보다 연애 결혼을 많이 하는데요. 예전에 다 이제 중매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중매를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할 대상자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잠깐 만났다가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매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을 소개 잘못해줘서 그 가정이 불화에 빠지게 되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중매했던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당신들을 구원받을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고자 하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가 끝까지 당신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당신들을 품고 나아가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웃긴 것이요,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게 되고 달콤한 거짓 속삭임이나 자신의 이득을 채워주는 그런 잘못된 말씀에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 그냥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다 뭐 형통할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는 너희들이 잘도 귀담아 듣고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고난의 말씀, 핍박의 말씀, 순종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기분이 좋아지고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저부터도 잘 아멘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는 제발 좀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데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인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리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 중에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설교가 별로다, 말을 잘 못한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예, 우리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고 신약 성경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이 정말 엄청난 설교가이고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잘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게 그렇게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난 학자였고 많은 율법적인 지식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 성경을 쓰는 데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 바울 서신은 그냥 머릿속에 탁탁 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도 약점이 말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었는지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 이 장면에서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조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래, 바울도 그랬는데 뭐 나 같은 목사가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바울이 말에 부족했고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냐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로는 부족하지만 지식으로,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할 법도 한데,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며 붙들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가며 바울이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역할에 따라서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누구나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몇 번 전하다가 저 사람 듣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전도하였던 사람들, 우리 구역에 속한 식구들,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에 속한 사람들,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바울과 같이 중매를 한 사람과 같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로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목회자이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는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어서 그 비용으로 고린도 교회 사역까지 감당을 했다.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당신들을 돕기 위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다시피 사례비를 받아가며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나 넉넉하게 사역을 생활을 했겠습니까? 비용이 부족하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자비량으로까지 사역을 한 것이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았으므로 그들과 쉽게 친해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해 가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욕심 채우려고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내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지원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를 위해 사례를 주십시오, 다른 빌립보 교회에서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받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받고 다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서 내가 어렵게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신들을 놓아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부를 손에 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가 드린 그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헌신들이 하늘나라에 하늘 창고에 쌓인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도둑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누가 숨기지도 못하는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단 돈과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렸던 나의 삶의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30절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16절 이하부터 바울은 자랑 아닌 자랑을 내가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는 좀 자랑이 나와요.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문이나 학벌이나 문벌로 따질 때도 별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자랑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를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40에 한 번 가만 39대 맞는 것,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39대까지 때렸다고 해요. 그 매를 내가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엄청나게 큰 곤장을 3번이나 맞고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스데반과 같이 순교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약한 존재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세워주셨다는 것, 나는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덕망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들 얼마나 더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내세운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능력의 지혜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여러 가지 배경이 아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만을 내가 자랑하며 전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의 약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핍박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군부 폭정이 물러가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지식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랑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약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신방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며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님 일으켜주시고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군부의 폭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자랑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다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사사건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바울과 같이 그들까지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과의 행복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 가정이 신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님 일으켜 주시고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모든 환우들 찾아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